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시간이 새벽에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또 중보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또 새로워지기 원하고, 또 무시로 또 범사에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앙인 어떤 존재와 같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내가 어떤 하는 행위로만 본다면요, 그 행위를 내가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있다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만 아들과 아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무관하게 그 관계는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행위로만 한다면 내가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것이 마음에 부담으로 오고 정죄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당연하죠. 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구나,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의 행위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계는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마음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기도 가운데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당연한 결과예요. 서로의 마음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면 나의 마음도 그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고요, 그 땅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느 한순간도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항상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중에도, 사실 예수님처럼 피곤한 하루를 산 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본인의 말을 막 쏟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가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 즉 예수님은 기도의 그 패턴조차도 아버지와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세상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그렇게 그냥 향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으로 나의 기도가 흘러가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과 만나는 어떤 지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암탉이 자기의 자녀를 그 품 안에 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끄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의 부르심이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세상을 찾아야 하는 부르심이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찾는 어떤 그런 것이 긍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미 그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속에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5대양 6대주가 있고 하나님 마음 속에 온 우주가 있고 하나님 마음 속에 열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속에서 품어지는 세상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긍휼한 기도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긍휼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나의 마음이 닿고 그곳에 긍휼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도 긍휼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유기적인 그런 자연적인 결론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를 사귐을 갖고 있을 때 일이라고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라는 리더가 장기간 부재하자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증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증은 언제나 인간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요, 웬만해서는요, 불안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동인이 불안이라면 그것은 온전하다고 볼 수 없겠죠. 걸림돌이에요. 불안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증에 빠졌어요. 집단적 불안증. 리더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인도자가 없는데 우리 큰일 났다. 사방이 다 뚫려 있는데 언제 적이 침공해가지고 우리 죽을지 몰라. 이런 불안증. 그래서 넘어져요. 뭘 합니까? 시내산 아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부치를 모았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한 헌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IMF 때 여기 계셨죠? 예. IMF 딱 터지니까 저희 아버지도 집에서 장롱을 여시더니 막 별로 금도 없으셨던 것 같은데 있는 거 다 싸그리 모으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갖고 나가시더라고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갖고 나가셨겠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금부치를 헌금으로 드릴 정도의 헌신이었던 거예요. 만만치 않은 헌신입니다. 근데 그 헌신이 조금도 온전치 않은 우상 숭배 헌신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금부치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면 그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열심이요 헌신이겠죠.
아무튼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금송아지였을까? 사람은 본대로 인식합니다. 예술가들이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쓴다고 해도요,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갖고 그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일반인들이 보고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는, 그리고 그거를 변용하고 확장시켜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죠. 그래서 모든 화가들은 모델이 있었고요. 심지어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 자화상을 그리고, 소설가들은 어떤 소위 말하는 모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대로 인식한 대로 세상을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뭘 보았냐? 이집트에 살면서 금신상들을 봤던 거예요. 금신상이 어떤 신상이었을까요? 황소. 이집트에서 가장 으뜸되는 신 중에 하나가 황소신이었어요. 황소는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고 막 받고, 그리고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황소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황소였어요. 그래서 황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부치를 헌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일 거야 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지켜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애원합니다. 그들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 작은, 그 아무리 인간이 만든 신상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신상에 가두었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 여호와께 올라갑니다. 혹 그들을 위한 속죄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죠. 올라가서 가슴을 찢으며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그저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들보다 영적으로 월등하고 신앙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그들과는 다른 운명이야 라고 거리를, 척을 두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운명이 자기의 운명과도 같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지어 여호와가 기록한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나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보통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몰라 라고 하면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해달라고 하는 게 사람의 보통 마음의 흐름일 텐데, 예수님은 저들은 자기들이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흘러가요. 우리 각자 불안증에 빠져서 삶 속에 저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긍휼함으로 용서해 달라는 그런 주님이 우리 곁에 늘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나를 용서해 달라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즉 누군가의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있었던 그 중보의 기도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되게끔 해주었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중보의 기도로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좋은 감정이건 나쁜 감정이건 선한 감정이건 악한 감정이건 빛이건 어둠이건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중보의 기도로 돌리십시오. 탓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중보의 기도로,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중보의 기도로, 기쁜 마음이 있으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중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 얀 후스가 있습니다.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의 후예들이 체코의 모라비아에 있었습니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라비아에 있던 사람들이 독일 작센 지역으로 피난을 레퓨지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그 마을을, 지금도 있는 마을인데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개신교의 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박해를 받아서 독일의 작센 지역에 왔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떨어져 살다가 신분도 다르죠, 재정 상태도 다르죠, 가족도 다르죠.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논쟁과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1727년이었어요. 1727년 8월 27일 24명의 형제와 24명의 자매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24시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기도가 쉬지 않게 한 거예요. 그걸 몇 년 하신지 아십니까? 110년을 했습니다. 110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가 쉬는 시간이 없도록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기를,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 110년까지는 런던 한인교회가 쉬지도 않고 24시간 돌아가시면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네, 아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 1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 내 가족만 위해서가 아니라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도 그 바쁜 삶 속에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면,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토록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저 핑계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돌리십시오.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달라고 또 요청하고 부탁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자고 초청하고 가정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면서 그런 중보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충만해지고 모일 때마다 또 우리 또 목장이건 우리 다양하게 모일 때마다 언제나 기도에 더 힘쓰는 기도의 방식은 마음껏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만 기도해야 되라고 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기도하라고 하셨지 늘 통성 기도해야 된다, 방언 기도해야 된다, 침묵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건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7시 반에 우리 3월 정기 당회로 모이겠으니 당회원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각들과 5만 가지 사념들이 생각과 사념들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기도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 나의 연약함도 나의 실패도 나의 부족함도 다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면류관도 나의 승리도 기도로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세 같은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사진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